산다는 것이 어쩌면 모든 게 선택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선택에 우리는 과정 속에 쭉 있죠. 지금도 선택하며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선택의 기회가 없다면 그건 사실 감옥 아니에요? 그죠? 내가 뭘 선택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면, 숙명으로 산다면 그것도 감옥 같은 인생이고, 또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뭐 거의 의미가 없죠. 죽은 존재로 생각하죠. 그다음에 선택의 능력이 없다면 어떡할까요? 그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이고. 선택의 지혜가 없다면 그건 문제가 많죠. 엉터리로 살아가겠죠. 바보 천치로 살아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선택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에덴 동산부터 선택이 있었잖아요. 계속. 그것부터 자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 거죠. 인간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나무들을 다 심어 놓고, 야, 여기 나무들이 많다. 근데 동상 중앙에는 딱 두 나무가 딱 크게 보인다. 선악과와 하나는 생명나무다. 근데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지 말아라. 선택을 딱 주잖아요. 인간은 어차피 만들어지면서 선택의 어떤 특권, 권리 뭐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인간이 아닐까 생각해요. 선택하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 것은 다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선택하는 거죠. 잠자는 것도 선택이겠죠, 물론. 근데 여기에는 또 선택이 있지만은 여기는 또 중요한 문제가 다 따라가잖아요. 선택은 자유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강제성을 띈다. 그죠? 선택을 했어요. 근데 분명히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또. 한순간의 선택이 있으나 이것이 평생 가는 경우도 있고 잠시 끝나는 경우도 있죠. 예전에 그 광고 말에 그런 게 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GS건설, GS 그 가전제품이죠. LG인가? 골든스타인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되게 오래된 1980년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되게 오래된 광고죠. 참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요. 그렇지만 10년은 그래도 괜찮죠. 근데 순간의 선택이 평생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 살다 보니까. 아니, 영혼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초이스, 선택. 그래서 무진장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뭐 공부를 얼마나 잘하네, 머리가 많이 좋냐 의미 없어요. 난 살다 보니까 진짜 똑똑한 애들은 선택 잘해요. 선택이 제일 1순위라고 봐요. 아무리 공부 못해도요, 선택 기가 막히게 하면요, 이 사람 성공해요, 그냥. 그게 이 인생에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 선택을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책임감이 있다, 여러분들. 이거 안다면 선택 신중하시죠. 내가 어떤 것든지 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두는 것은 마음대로 안 돼. 항상 결과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심을 때 내가 마음대로 심고 거둘 때도 마음대로 심나요? 마음대로 거둬지나요? 절대로 안 되죠, 이건. 우리가 알잖아, 이건 안 된다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결과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을 참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을 쭉 하잖아요. 이 선택이라는 것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과거, 현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선택하잖아. 근데 그 선택이 또 미래를 만들잖아요. 이게 선택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간 거라 생각하죠. 작은 선택을 볼까요? 그렇죠. 오늘 뭐 시장 가서 그렇죠. 뭐 중국집 가서 짜장 먹느냐, 짬뽕 먹을래. 이런 작은 선택. 오늘 옷 뭔지 입을까? 이런 것도 선택이고. 또 크게 선택하면 또 자라나면서 어느 대학교 갈 건가, 어느 전공 갈 건가, 이거 선택이고, 또 그거 끝나면 어떤 직장을 또 구할 건가, 그것도 선택이고, 또 인생에서 정말 뭐 중요한 또 배우자 선택이 또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다 선택이고요. 참 선택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선택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선택에는 강제성, 또 심판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평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선택했으면 책임지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책임지지 않겠다는 인간들이 많죠.
이거 참 문제 있는 인간들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 같지도 않죠. 이런 사람들은. 예.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보면 지금 봄이 들어왔겠지만은 봄에 어떤 작물을 심을 건가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면서요? 가을을 생각하면서 오늘 선택하잖아요. 이게 인격자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예. 요즘 선택을 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죠. 뭐 가령 자녀 양육비라든지 이번에 실형 받았잖아요. 또 그런 것들. 예, 그런 거 참 문제가 많죠. 아니 애를 낳아놓고 자기 선택한 거 아니에요. 애 낳는 건 자기들이 애 낳자 해서. 그러면 거기다 책임져야지. 왜 책임을 안 지냐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드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책임 있는 인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택을 잘못해서 후회한 경우가 많죠. 참 어떻게 보면 후회를 따로 떼놓고 생각하니까요. 이것은 사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야. 후회는. 그 짐승들이 후회한 적 글쎄 잘 모르겠어요. 짐승으로 안 살아봐서. 그 인간은 후회하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인간 중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인격을 가진 사람만이 후회를 하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후회가 꼭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격이 있기 때문에 후회를 한다는 거죠. 참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후회는 참 심판 결과 그것 때문에 후회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며 참 이게 계속 우리가 선택을 얘기하지만은 참 선택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의 솔로몬의 선택을 한번 선택해 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솔로몬의 선택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크게 따지면요. 두 가지 선택이야. 올바른 선택, 잘못된 선택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게 많잖아요. 야, 이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아, 이것은 참 문제 있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있잖아요. 오늘은 솔로몬의 탁월한 선택, 올바른 선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목사님 얘기가 뻔하지 뭐 그 얘기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 얘기 하죠. 그 얘기 하는데 근데 이게 좀 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솔로몬은 누구인가부터. 솔로몬은 누구인가? 솔로몬이 이런 선택을 했는데 솔로몬 본질 자체는 누구인가 생각해봤더니 솔로몬 딱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첫째 아들 바세바하고 다윗은 어떤 관계죠? 불륜 관계 하잖아요. 다윗이 바세바를 강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를 낳은 거 아니에요. 아들을 낳았어요. 죽었잖아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해요. 어느 정도로 회개했느냐? 시편 51편에 나와요.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거 읽고 좀 황당했어요. 아니 눈물이 얼마나 나오는데 병에 쏟아질 정도 담을 정도 눈물을 흘렸을까? 때로는 뭐 눈물로 침상을 썩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무진장이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얘기죠. 생각해봐요. 어떻게 눈물로 침상을 썩혀요? 어떻게 눈물을 막 담아가지고 막 병에 채워요? 물 담으듯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건 시적인 표현으로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죠. 그게 딱 나와요. 하나님은 다윗의 진정성을 딱 보신 거야. 그러자 나단 선지자를 또 보내요. 보내갖고 용서를 딱 하죠. 그러고 나서 둘째 아들을 낳는 게 이게 솔로몬이야. 솔로몬을 딱 낳자마자 하나님께서 또 나단 선지자를 딱 보내요. 보내서 이름을 지어요. 뭐라고? 여디디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딱 이름 지어버려요. 하나님이. 이거 보면서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인간의 회개와 어떤 하나님의 용서의 모델이 여기 딱 나오잖아요. 야, 하나님 철저하게 용서하시는구나 해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회개를 진정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용서해 준다고 이거. 이게 회개의 모델이랄까. 거기서 저는 은혜를 좀 받았고요. 일단은 솔로몬이 몇 살 때 왕위에 등극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죠? 예, 40년 통치한 건 알아요.
근데 몇 살 때 등극한 것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따져야 돼 또 이거? 그러면 또 학자들이 다 따지죠. 그러면 역대 11개에 딱 나오는 왕들 다 그냥 기록 다 찾아보고 연대 다 찾아보고 딱 추격해 보면 대충 나오는 게 20대 초반이에요. 안 나오지만은 그 연대기를 아마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딱 조절해 보면서 그 연대를 딱 한번 배분하고 왕들의 치세들 아니면 등극 나이를 다 해보니까 약 20대 초반으로 나와요. 이게 20대 초반에 왕으로 등극했다는 얘기죠. 자, 그럼 20대 초반이면 어떤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20대 초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참 생각해 보니까 20대 초반, 20대는 진짜 뭐 아나무인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솔로몬은 좀 달랐어. 왜 달랐냐? 이때 되면 지 마음대로 하려잖아요. 20대 초반이면 지가 뭐 세상이 제일인 줄 알고 뭐 꿈이다, 비전이다, 야망이다 뭐 받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순간 하나님을 생각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딱 나아간 거야. 나아가서 자신의 무지를 고백해요.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한 거야.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지금 왕이 됐잖아. 절대 왕정 국가에서 왕이 됐으면 이거 왕이 신이지 뭐 거의.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는 이것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 사람은 대부분 죽을 지경 돼야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근데 성공하고 가는 사람 별로 안 돼요. 솔로몬은 성공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요. 솔로몬이 이제 진짜 권좌에 올랐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권좌의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기드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 이게 첫 번째 유전이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기드온 산당이 뭐예요 도대체? 산당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이것도 오해할까 봐 제가 잠시 설명 좀 할게요. 산당은 뭐예요? 기브온은 뭐고? 기브온은 장소고 산당은 뭐예요? 산당이라니까 우리 개념에서는 뭐예요? 무슨 무속 푸닥거리 하는 집. 그죠? 무슨 어떤 암자, 조그만 암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계룡산 밑에 있는 뭐 어떤 그런 구판집.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에는 뭘로 나오냐? 역대상에 딱 나와요. 21장 29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는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고 나와요. 이거 뭐예요? 어떻게 표현해야 돼? 진짜 해석을 제대로 하려면 기브온 성막을 해야 제대로 해석이에요. 근데 이제 좀 약간 이게 해석이 말하자면 번역하는 분이 좀 약간 우리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기브온 성막 아니면 기브온 성당 성막 기브온 뭐라고 하죠? 회막 이 정도로 아마 해석을 해야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역사 이 당시의 역사를 딱 보면요 어떤 형식이었냐면 보통 성막에는 뭐가 있어야 돼?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떨어져 있었어요. 기본 이 성막은요 항상 뭐요 옮겨 다녔잖아요. 이 성막을 보통 영어로 표현할 때는 홀리 텐트라고 해요. 그냥 몽기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성막이 어디 있었냐? 길갈에 있었다가 조금 후에 힐루에 있었다가 조금 후에 어떻게 해요? 성막이 또 옮겨 다니면서 아마 기본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플레셋이 막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플레셋 쳐들어오고 전쟁이 질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법궤를 가져가다가 전쟁터에 참여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플레셋한테 깨지고 법궤가 뺏겨갖고 플레셋에 갔어요. 플레셋에 가서 플레셋 아수도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서 그냥 다곤 신전 박살내지 또 뭐 에그론에 왔더니 거기서 박살내지 막 난리 나니까 어떻게 해요? 도저히 플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관리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또 보내오잖아요. 에베네스로 보내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에베네스로 와갖고 누구 집에 가요? 첫 번째 아비나답의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법궤는 아비나답 집에 가 있는 거야. 그리고 성막은 따로 있고 그러다가 20년 동안 거기 있는데 다윗이 딱 등극하잖아요. 왕으로 등극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궤는 진짜 초라한 곳에 있는데 나는 궁중에 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러고 자기가 스스로 나 이 법궤 다윗성에 모셔오겠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법궤를 데려오는데 그게 무슨 일이 있나요? 우사가 죽잖아요. 거기 법궤 옮기다가 또 건방져 갖고. 그러자 다윗이 무서워 갖고 못 옮기고 누구네 집으로 가요? 누구네 집으로 가죠? 그 다음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요. 거기 있다 보니까 3개월 동안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는 거야.
다시 또 욕심을 내는 거죠. 그래갖고 이번에는 다시 법궤를 어떻게 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거죠. 시온 성으로. 이게 법궤는 어디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 번제와 그 번제단과 또 하나님의 성막은 어디에 있어요? 기브온에 있던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거기서 1,000번제를 드린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하여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솔로몬에게. 저는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이게 준비하면서 제목을 뭘로 될까 하는데, 그전에는 보통 솔로몬의 지혜라는 그 제목을 먼저 선택하고 두 번째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지혜의 기도, 오늘 말씀은 지혜의 기도, 이것도 좀 근접한데 생각하다가 아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더 낫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 말씀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아마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 지혜로운 사람이냐?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사실 그 이제는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제가 발견을 한 거죠. 왜냐하면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온다고.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자세가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도 항상 하는 말씀이에요. 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열매로 그 나무를 한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지 나쁜 나무에서 절대 나쁜 열매 나오지 않는다.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에서 나온다. 이게 중요한 것은 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지만은 이거보다 더 선행될 게 뭐냐? 그는 이미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웠다는 거야. 그 마음이. 그걸 오늘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도부터가 너무 지혜로웠잖아요. 6절 보니까 다른 거 하나도 안 구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이 내 아버지 성질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신과 같이 오늘 그 자리에 그의 아들을 앉아주셨나이다.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다는 거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 먼저. 지금까지 누린 은혜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신은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은 가문이 형편없잖아요. 출신 가문 아무것도 아니잖아. 자기는 될 수도 없고. 그러고 서열상도 몇 번째 아들이야? 10번째 아들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근데 자기가 왕이 된 거야. 그 솔로몬은 그걸 은혜로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야. 은혜의 같은 동요가 뭐예요? 공짜예요. 공짜. 거저. 그 은혜의 반대말이 뭐죠? 보상, 대가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안 될 사람이 왕이 된 거야. 그걸 솔로몬은 먼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야.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요. 여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야. 지혜의 기도가 나오는 거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다고.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진짜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이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준다는 거죠. 그럼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혜택, 이 삶, 내 능력으로, 내 모습으로 이거 누릴 수 있는 건가? 온 세상 생각해도 지금 얼마나 전쟁으로 들끓고 기상이다 기근이다 난리 나는데 내가 이렇게 그래도 살고 있는 거 은혜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은혜를 입을 만한 존재인가요? 하나님 기준에서 나를 볼 때 그 기준에서
정말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일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첫 번째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솔로몬에 있었구나.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요. 실제로 보니까 뭐 오늘 설교를 하면서 굳이 한번 이게 정리 좀 해봤어요. 두 번째는 뭐냐? 7절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왕이 되게 했사니 종은 작은 아이라 취급할 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또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에요. 네. 왕이 됐으니까 뭐 지가 뭐 나를 뭐 엄청 이게 한 게 아니라 무서운 거야. 어떻게 수행할지 모르는 거야. 자신의 부족함을 막 깨닫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20대 초반이라면요. 기고만장이잖아 사실은. 알잖아 우리가. 좀 시건방진 게 많잖아요. 자식 키워본 게 좀 알잖아 우리가.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아니 아니라 이스라엘 왕 중에 그런 인간들 많아서 폭삭 많은 인간들 많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달랐다는 거죠. 자신을 알았어요. 내가 왕이 되고 나니까 무서워, 힘들어, 두려워, 또 고좀 가릴 줄도 모르고 이런 겸허한 자세가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혜라는 건 뭐예요? 지혜라는 자신의 무지에 비례해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지하구나. 그래서 지혜가 자꾸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공부를 좀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은 지식을 얻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알게 됐다. 그러고 잘난 척 하잖아요. 그건 공부 안 한 사람이야. 진짜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 너무 몰라. 이것도 모르고 있었네? 이것도 모르네? 야, 이거 공부하다 끝도 없구나. 진짜 나 무식하구나. 이게 깨닫는 게 이게 진짜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게 공부 많이 하고 진짜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알잖아요. 그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가르치고 자기가 무지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갖다 내다 버리라. 탈무드에 그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자신을 알았죠. 이게 지혜라는 거야. 또 세 번째는 한번 또 따져봤어요. 세 번째는 뭘까 생각했더니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딱 했잖아요. 8,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으나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간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딱 느낌이 뭐예요? 여기서요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 당시에 절대 왕권이면 모든 게 다 자기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님의 백성으로 딱 나오잖아요.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 주의 백성이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아니 왕이면 나의 명예, 나의 욕망, 나의 재산 이거 다 매여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역사책에 보면. 근데 여기를 보니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백성부터가 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야.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뭐 어떻다고요? 선악과를 분별할 수 있도록 판별력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들을 인도할 봉사자로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바로 솔로몬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죠?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요즘 듣는 마음이 뭐예요 도대체? 아까 얘기했던 게 선택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죠? 선택의 능력. 우리가 그것을 분별력, 판단력 이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선택의 능력. 지혜와 역대하는 이 구절을 뭘로 하냐면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지식과 지혜, 판단력, 사리분별력이에요 이것도. 공부 많이 하고 분별력 없으면 무슨 의미 있어? 바보 천치 아니에요? 듣는 마음 너무 중요하잖아 이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 몸은 뭐예요? 내가 먹는 만큼 내 몸이 되는 거야.
좋은 거 먹으면 내 몸도 좋고요. 나쁜 거 먹으면 내 몸도 나쁜 거야. 그리고 내가 듣는 것,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마음이고 정신인 거야, 사실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야, 들은 것이. 그걸 달러가는 거예요. 판단력 달라는 거예요. 근데 판단력을 여기서 다시 해석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는 것은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하면서 얘기할 때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얘기하지만요. 여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뭘로 얘기해요? 선악을 분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대부분 하나님의 뜻 찾아가면서 나한테 유익한 게 뭐냐고 자꾸 얘기하잖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느낌이 오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러게 솔로몬은 간단해요. 예수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게 아니라 먼저 그분의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한 거야. 이게 딱 맞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똑같이 해주잖아. 그게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이나 똑같은 분이야. 그렇잖아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본 게 자기를 위하여 장수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할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런 듣는 마음, 이 지혜를 주고 다 이 봉사를 다 주겠다. 똑같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고. 사실은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망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부터 막혀요? 기가 막히게 먼저부터. 우리가 맨날 기가 막히다 하잖아요. 기가 막혀 있어요, 대부분. 아니, 저렇게 하면 뻔히 망할 걸 알면서 그 사람만 못 들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꽉 막혀 있는 거야. 여론이 그렇게 있으면서 그 여론 딱 하나도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지혜와 반대말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나와요. 찾아봤어요. 지혜의 반대말 카샬, 나벨이란데 나발 아시잖아요. 나발, 애월 이런 뜻으로 막 표현되는데요. 그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고집, 어리석은, 우둔함, 건방짐, 무례함, 교만함 이런 것이 다 미련함으로 나와요. 다. 지혜의 반대말이죠. 어떻게 보면 참 잘 듣는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 이웃의 말을 잘 듣는 마음,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 그 의라는데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10절에 그 말씀이 난 마음에 참 좋아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끝내주잖아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로또 복권 그 숫자가 몇 개나 돼요? 맞추려면? 5개, 6개요? 우리 교인들은 안 샀구나. 기도만 하니까. 5개, 6개 될 거예요. 보너스까지 하면 뭐 이렇게 좀 더 되겠죠? 근데 그 생각 번쩍 했어요. 야, 로또를 맞춰서 1등 먹으려면 5개가 6개에 맞춰지는데 하나님 앞에는 1개만 맞추면 되겠구나. 이게 너무 마음이 확 닿았어요. 야, 그렇구나. 주의 마음에 든. 딱 하나만 하자. 듣는 마음 딱 하나. 하나님 이런 분이냐 보니까. 1개만 맞추면 끝내줘요. 그러면서 13절에 딱 얘기하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충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건 좀 서운해요.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을 내게 주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끝내주잖아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하나가 중요해요. 단 하나의 고집 있잖아요. 단 하나의 신앙. 단 하나의 신앙 자존심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볼 때는. 한 가지만 구해내라 몽땅 다 오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똑같은 얘기야 이게. 그래 기가 막히죠.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딱 한 가지만 기도하잖아. 이 구할 때. 아버지의 뜻,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딱 하나만 기도하잖아요. 이게 주의 마음에 딱 들었다.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1장 10절 예수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다고.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에 딱 하나 들면 그게 능력이고 그게 지혜라는 거야. 이게 딱 나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 솔로몬은 말년에 선택을 잘못했잖아요. 어떤 선택한 거야?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오잖아. 솔로몬은 나중에.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지혜가 가졌다고 전부 아니야. 지혜를 지켜야 돼. 계속. 꾸준히 일관성 있게.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14절에 보니까 내게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걸 못한 거야, 솔로몬이. 그죠? 이걸 나중에 못한 거야. 그래서 말년에 후회하기를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 얘기 아니야. 전도서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잠언서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고. 그러면서 전도서 12절에 일의 결국을 알았으니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인간의 사람의 본분이라고. 14절에 그의 명령들 이걸 지켰어야 하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명쾌한 해답을 좀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설교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솔로몬의 기도하면 똑똑하겠다. 끝내주지. 우리 아무래도 진짜 똑똑했어요. 막 잠언도 엄청나게 씻고 시도 엄청나고 솔로몬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모르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요 솔로몬이 지혜를 가졌던 것은 지혜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지혜의 기도를 드렸던 건 뭐야? 그가 이미 지혜의 사람이었다는 거.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저한테는. 여러분 지혜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 지혜는 명쾌하게 나오죠. 지혜가 누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다고. 기도하겠습니다.